예, 우리 봄 캠프가 시작돼서 그런지 찬양한 때도 벌써 은혜가 넘치고 있네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또 예비 캠프를 하면서 말씀을 어, 전달드리고 했는데 너무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상 현장에 갈 시간이 모자라는 좀 이 주객이 전도된 듯한 상황이 돼서 오늘은 제가 아주 짧게 말씀을 또 뭐 유목사님 메시지 따로도 이미 우리 핵심 통해서 우리 충분히 말씀 주셨으니까요. 저도 짧게 한 20분 정도, 10분, 20분 정도만 정리하고 현장으로 나가겠습니다. 어, 무엇보다 이번 캠프의 모든 주제는 저는 우리 서북권역 우리 임마누엘 일산교회 주제가 저는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를 회복해야 되는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 돼야 되겠고요. 이미 우리 지금도 렘넌트 데이에 귀한 말씀 받았는데 이 말씀도 회복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말씀의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요. 너무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가지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갰는데 여러분 말씀의 능력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의 가장 큰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고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고 또 흑암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고 귀신 쫓는 능력이 있고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능력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주실 텐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전도 운동에 또 현장 속에서 가장 필요한 말씀의 능력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4장 1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뭘 하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또 개역 한글 선전은 판단한다고 하셨습니다. 감찰 그러니까 감찰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뭐 검찰이 이제 없어진다 한다 막 그런 말이 많잖아요. 그 검찰이 강력했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 기소도 있고 수사권도 다 있고 뭐 그것도 좀 그거였지만 어쨌든 한번 끌려가면 압수수색부터 시작해서 핸드폰까지 해가지고 탈탈 털리거든. 탈탈 털리다 보면 이제 내가 숨기고 싶었던 것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그것까지 엮이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악용되기도 하고 물론 뭐 수사에 도움도 되긴 했지만 그런 것 때문에 검찰이 굉장히 무서웠잖아요. 근데 그 검찰도 이제 사라지는데 뭐 사라지게 될 처지에 됐는데 그것보다 우리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좀 무서운 얘기예요. 어떤 검보다도 날카로운 검이 너의 혼과 영과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우리를 뭐 아닌 말로 조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야, 너 어떤 생각하는지 보자. 너 이제 한번 두고 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바르게 하시고 그 바르게 하시는 거 성령의 인도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말 말씀의 이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뜻을 이 관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 교회의 능력이 되고 우리 전도 운동의 흐름에서 중요한 능력이 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순서를 저는 저와 여러분들 개인의 지금 회복의 이 응답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또 정말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영적으로 봤을 때 이 회복의 반대말은 제가 반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반복이 이 흑암의 이 반복이 교회사 안에서도 역사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 반복되는 것들의 가장 주 특징은 이제 우리 옛사람 유 목사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주신 각인 뿌리 체질 진짜 안 바뀝니다. 복음 안에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이것이 전 더 바뀐다고 생각했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오래 있던
말든 상관없이 이 부분은 계속, 왜냐하면 각인돼 있으니까, 언제 뿌리 내려져 있으니까, 이 체질로 그냥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잠시 동안은 이게 좀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수그러들 수는 있고, 또 잠시 동안은 좀 없어진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으나, 때때로 그냥 이건, 특히나 이게 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뭐가 더 생기면 더 드러나죠. 굉장히 문제 앞에서도 드러나고, 굉장히 뭐가 막 채워졌을 때도 드러나고, 여러 가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회복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고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자꾸 제가 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 회복의 이 힘이 우리를 치유시키고 힘이 되는 메시지를 잡아야 되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다. 이 축복 누리면 사실 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해줄게. 자꾸 이제 이거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부터 받아가지고 우리가 형성된 이 성격과 이 뭐 자격지심과 피해 의식과 막 이 좀 결핍된 부분과 이런 거 있잖아요. 안 없어져요. 근데 이게 안 없어지다가 문제 왔을 때 확 드러나거나, 아니면 막 돈도 생기고 뭐 여유가 생기면 확 드러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채워지고 빠지는 게, 복음도 그게 역할을 했다니까. 막 돈 생기고 이러면 약간 결핍이 없어진 것 같잖아요. 근데 복음 들어와가지고 좀 없어진 것 같으나, 다시 막 사단은 분명히 알고,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는 겉모습도 늙어가고 계속 늙어간다는 표현보다 낡아간다는 표현이 좀 그거 하긴 한데, 우리 민장로님도 지금도 너무 정정하시고 하지만, 저도 그 민장로님 처음 뵀을 때 그 진짜 청년 같은 모습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민장로님도 저 보면서 되게 애 같은데, 이제 좀 아저씨 같네, 중년 막 이렇게 성경에 의하면 낡아가는데,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이게 회복되면 이제 진짜 캠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로 연결이 되는. 지금은 언약의 흐름에, 지금은 교회 시대고요. 뭐 성경에 막 구약 시대 족장도 있었고 사사도 있었고 왕도 세우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란 말은 무엇이냐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그때는 여러 가지 이 흐름 속에 막 복음이, 언약이 힘해지고 없어지고 이랬을 때 사람을 세우고 가문을 세워서 족장 시대 했잖아요. 안 되니까 사사도 세우고 나중에 왕을 세워서 그걸 움직여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권과 경륜을 가지고 움직이시는데, 그때는 사람으로 하고 뭘 했다면, 지금은 교회를 갖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흐름을 바꾸고 진짜 변화시키고, 이런 부분을 교회라는 주체를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지체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우리가 지체고, 그 관점으로 우리가 서로를 보면 얼마나 귀하기도 하고, 아무리 진짜 어쨌든 내 눈, 코, 입 중에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을 수는 없잖아요. 없으면 굉장히 이상해지죠. 굉장히 힘들어지고. 근데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가장 하나님께서 원래 얼마나, 우리 신체만 해도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눈도 있고, 제가 들어보니까 눈 위에 이렇게 눈썹 있는 것까지 다 그 기능이 있더라고. 눈썹만 없어도 여러분 굉장히 우리 불편해지는 게 많더라고. 손톱이 있는 것까지만 해도 얼마나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세밀하게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 공동체로서의, 이 지체로서의 이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바꿔 나가시는 이 부분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라페스타 지역과 일산 지역이 경제가 요즘 많이 상권이 죽고 뭐하고 이런 것 때문에 흐름이 바뀌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임마누엘 일산교회의 사명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교회의 축복을,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가, 이 축복을 누리에 따라서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말 축복을 누리고, 근데 이 두 가지 다 지금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그걸 능력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 공통적으로 분별이 필요하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을 가지고 지혜의 근본을 가지고 분별하고 또 이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정말 거짓된 것이 이제 많아. 지난주에 제가 좀 막 시간 길게 막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지금 시대가 뭐가 진짜고 뭐가 거짓인지도 애매해지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이게 뭐가 경제고 경제가 아닌지가 애매해져 가지고 가상화폐가 나오고 막 이렇다니까요. 이제 AI도 뉴스가 이게 진짜 뉴스인지 아닌 뉴스인지 이제는 뭐 바티칸에서 AI 예수님을 만들어서 시험해보는 이런 시대까지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근데 여기에 교회까지 우리가 힘을 잃으면 진짜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와 교회의 이 응답을 나와 교회가 진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축복을 누리며 진짜 우리가 분별하는 것 중에서 인도를 받는 결과가 현장이거든요. 그리고 열매가 현장입니다. 이것에 대한 열매가 현장인 것으로 이 현장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아까 찬양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라는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또 은혜가 확 되는 그 축복을 누렸는데요. 그것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안에서 우리가 나오는 이 현장. 특별히 이번 캠프는 지금 인도받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나중에 우리 3시에 이제 조유미 권사님 오셔가지고 힐링 콘서트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오늘은 나갔을 때 그 뒤에 팜플렛도 있으니까 주변에 뭐 말 걸기 힘들고 막 이랬을 때 아 이런 콘서트 하니까 한번 와서 들어보시라고. 근데 그 주제도 이제 그 여러 작곡가들이 우리가 들을만 알만한 작품들을 이제 연주하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좀 정신적인 고통과 문제에 시달렸는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작품, 우리가 아는 작품이 이랬구나. 그런데 그 배경이 되는 걸 얘기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경을 미리 깔고 이제 가고 뭐 후속적으로 뭐 우리가 그 복음을 얘기하든지 영접을 하든지 그렇게 할 텐데 어쨌든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현장과 우리의 누림의 접점을 만드는 시간표다. 저번 주에 이제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탈기독교 시대에 대한 전도 전략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뭐 팀 켈러 목사님만의 방식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성경적인 여러 가지 또 전도 방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이제 지난주에 또 그걸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갔었는데 이제 김동훈 목사님께서 야, 그 캠프 메시지를 팀 켈러 목사님의 메시지로 정리해서 해준 게 네가 처음인데 잘했다. 2번 다시는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한 번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로 만족하기로 했고 지난주는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으신 걸로 하고 이제 적절히 이제 적용하십시오. 근데 어쨌든 거기서도 제가 말했던 제가 좀 중요하게 잡았던 부분이 접점이었거든요. 이 접점이 많은 신천지나 아니 이런 이단 단체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방식을 씁니다. 그렇죠? 방식을 쓰고 진짜 교묘하게 막 진짜 말씀드렸듯이 당근마켓에서도 모임하고 이런 것 중에 저는 뭐 어느 정도까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는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이번에 우리가 만드는 그 접점은 그런 식의 방법보다 앞으로 이 교회가 다민족을 향해서 휴대를 향해서 이 문화의 이 뭐 유흥 문화, 음식 문화, 뭐 요식업 문화 이런 것들이 막 정말 이 가득한 이곳에서 어떤 접점을 만들어 가느냐의 시도입니다. 시도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을 놓고 뭐 얼마만큼 이 팜플렛 때문에 오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그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 내용들이 우리 교회가 인도받아가는 열매로 지금. 근데 열매인데 뭐 프로그램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접점으로 이제 이걸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시간표로 생각해 주시고요. 근데 어쨌든 이 조현미 권사님과 제가 계속 소통을 하는데 저도 뭐 이 권사님 원래부터 제가 그루터기 어린아이 사역할 때부터 알아가지고 잘 아는데 이상하게 이번 이거 준비하면서 본인이 너무 힘이 난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나고 너무 은혜 주셔가지고 제가 권사님 또 우리
캠프 일환으로 한번 시도해 보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 초청한다고 요즘 세상에 잘 안 올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너무 본인이 힘이 나시고 기쁘다고 그래서 이미 그럼 그런 것 같다고 제가 느끼기에도 권사님 그러신 것 같고 저희들도 그렇으니까 그런 중요한 한번 이 물꼬를 터가고 이걸 이 접점을 만들어가는 이런 축복을 누리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인도받아 주시고요. 여기에 뭐 개인을 저는 뭐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 조심스럽지만 우리 이금아 집사님 여기 와 계신데요. 저는 이 집사님 보면서 최근에 진짜 이 누림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라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최근에 우리 집사님 기억나시겠지만 한 몇 달 전에 여기 이렇게 서부권적이 멀리 있으면서 또 경기도 광주에 또 무슨 사역 때문에 광주 임마누엘 RUTC라고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조금 거기 갔다가 나오면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뭐 지금 저는 다시 강서로 와야 되는지 지금 나 지금 좀 급한 일이 생겼다고. 뭐냐고 그러니까 아니 어떤 청년 한 명이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뭐 자살하겠다고 죽겠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는 지금 가야 되는데 막 그래가지고 저는 또 솔직히 저는 오셔야 되기 때문에 바쁜 것도 그렇지만 혹시나 또 술에 취한 이 사람이 위험할까봐 제가 찹싸게 주변에 있는 막 이렇게 교육자들이나 장로님들을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만나게 했어요. 만나게 하고 이건 집사님이 또 강서로 오시고 근데요 그 사람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가고 나중에 이제 정신병원에 들어갔다 하더라고. 근데 진짜 정신병원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멤버들이랑 가서 성경 공부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저는 아무리 강주를 쏟아내더라도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술 취해서 흔들거리는 사람 많이 봤지만 진짜 그래가지고 나한테 말을 걸거나 이런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진짜 귀하시구나. 진짜 그러니까 뭐 사람의 막 장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걸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 보시기 진짜 저 누림이 있으니까 저런 이런 접점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만들어내시는구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 현장에 대한 나의 누림과 나의 집중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결과라는 걸 볼 수 있는 되게 저는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양천에 다락방도 시작하는데 나중에 부탁드렸어요. 집사님 너무 이제 앞으로 현장 열리는 거에 다 감당하기 힘드실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양천 다락방에 가가지고 보완을 해드리겠다. 공동체로서 이제 지체로서 움직이자라는 말씀을 하니까 본인도 흔쾌히 말씀하셨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 인도를 받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접점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야 되겠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우리 중요하니까 영접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접의 순서를 생각하고 영접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단순히 몇 명 영접했냐, 몇 명 뭐 영접기도 따라했냐 이런 거 부분보다 조금은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해가지고 조금 영접이란 부분과 가장 반대적으로 가장 비슷한 케이스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무속인들이 신을 받는 순서들이 있잖아요. 무속인이 신을 받는 영접하는 그 순서를 한번 봅시다.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그때 보면 저는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미 영접하기 전 이제 그 귀신을 받기 전에 그것도 어떤 의미 영접이니까요. 받기 전에 그런 기미들이 막 보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막 뭐 이상하게 들리고 보이고 하다가 딱 신병이 발현이 됩니다. 말하자면 강권적으로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신병이 생기면 그 안에 굉장히 고통과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정하고 수용하는 단계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인정하고 오케이 내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아예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지는 거지 그 힘에. 그래서 그러면 내가 받겠다고 하면 굉장한 예식들이 있잖아요. 내림굿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자마자 강력한 이제 그 신을 제대로 받았나 안 받았나를 벌써 내림굿 할 때 벌써 테스트를 하거든요. 뭐 숨기기도 하고 뭘 하고 찾고 막 그런데 어쨌든 굉장한 능력이 생기죠. 그래서 그 능력이 생겨가지고 막 이제 그래서 원래 무속인들 찾아가는 사람들은 신 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발 세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저도 주변에서 보기도 하고 아는데 저는 몇 번 보고 나니까 이 좀 아닌 말로 있잖아요. 마약 같은 거 하고 막 이랬을 때 사람들이 단순히 기분 좋은 거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회복되는 그리고 가득 차는 뭐가 하나 있냐면 자신감 이런 거 있어요. 자신감. 막
뭔가 막 자신감이 막 이게 그러니까 막 내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만 그 정신으로 막 자신감이 있어지는 것이죠. 딱 그런 상태죠. 그런 어떤 능력이 주어지고 막 이러니까 막 그 이상한 막 능력들이 누림이 올라오니까 어마어마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 가지고 특히 막 역사하는 거 얘기할 때 제일 잘 맞는 거죠. 근데 마약하고 그 신발하고 똑같아요. 그 마약도 계속 약발이 떨어지잖아요. 약발 떨어진다 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이상한 걸로 가고 점점 더 심한 걸로 간다는데 그 영발도 계속 떨어지거든. 그런데 그 영접의 결과가 결국은 저주와 재앙과 죽음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저주와 결국 저주와 재앙과 죽음으로 간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아무리 무속인들만 진짜 이거는 모순된 게 다 우리 전도하러 가면 우리 팀들도 우리 강사 팀들도 한때 우리가 막 무속인들 많이 만나고 했기 때문에 가면요. 뭐 우리 신 때문에 막 내가 막 너무 내가 막 회복되고 뭐 좋아한 것도 있고 뭐 분명히 또 신병 때문에 나은 거 이런 거 얘기하지 이런 분들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내 주변에 뭐 돕기도 하고 저때 우리 신호균 권사님 집에서 만났던 그 무속인도 생각나는데 제가 뭐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 많이 그분은 또 닭집하고 같이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많은데 도우면서 살고 뭐 좋은 마음으로 살라고 한다. 좋다고 해.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좋은 걸 갖다가 그 딸이나 손녀한테도 계속 가시면 좋겠다 그러면 그건 싫어. 그건 싫대. 아니 그렇게 좋으면 이렇게 또 신이 보살펴 주시고 돕게 했으면 딸한테도 가고 손녀 대대로 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절대 부정합니다. 그 왜죠? 결국 그게 저주와 재앙과 죽음으로 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생각해서 영접으로 갑시다. 영접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와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의 만남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것의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때 막 신병이나 강압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 돼가지고 이것이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 사람이 만약에 순서로 따지면 그 말씀을 듣고 뭔가 깨달음이 온다든지 뭔가 오는데 깨달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한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뭘 죄를 지었고 그래 내가 뭐 도둑질했고 이때까지 이런 죄가 아니라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고 그 죄를 회개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그 믿음이 마음과 입으로 신이 되는 이게 영접의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비된 자를 만나서 이제 뭐 다 아는 거니까 적을 것까지는 없겠습니다. 그럼 마음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 영접이 굉장히 아까 무속인들끼리 막 그 예식을 치르고 막 하고 확인하고 이런 것처럼 방식은 다르지만 굉장히 영접도 중요한 이 단계란 것이죠. 그랬는데 아까 그 무속인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왔다면 영접의 가장 큰 능력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평안.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성령이 영접해가지고 그 귀신이 들어간 거고 뭐 무슨 신이 됐든 그 얼마나 사단이 거짓말하는 거냐면 그 신도 다 여러 가지 형태를 보고 일단 여러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조상신 들어가고 그다음에 무슨 장군이 됐든 처녀가 됐든 또 들어가고 또 이렇게 막 형태를 하는데 하나님 그런 거 없이 가장 깨끗하게 성령이 오셨을 때 가장 큰 증거가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접의 이 능력이 영접됐다고 해서 갑자기 막 몸이 낫고 막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으나 우리 입장으로는 그렇게 되면 악용되고 도용되고 본질이 흐려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접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준다고. 성령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갖고 막 계속 열불 내고 막 그러려고 했지만 그게 아니고 진짜 성령의 이 역사와 이 능력의 증거는 그 평안함이다. 그래서 이 평안함이 이 전달하는 거죠. 내가 누리고 있어야지 또 전달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 현장과 영접의 회복도 영접을 또 뭐 했다고 두 번 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영접의 진짜 의미와 진짜 누림도 내가 회복하고 전달할 수 있는 단순히 이거를 몇 명 영접했냐 몇 명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애들이나 어르신들 붙잡고 영접기도 시키고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의미 있고 그런 거 아니면 또 언제 해보겠습니까? 그분들이 그것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이거를 듣고 수긍하고
믿음과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그 단계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면서도 그런 무속같이 예식이 없었다 뿐이지 굉장히 중요한 단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로 전달될 수 있는 앞으로의 우리 전도 운동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캠프의 방향도 그런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한 영혼을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모든 시간표를 다 지금 미루고 계신 거거든요. 그 한 명이라도 더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가지고 진짜 아닌 말로 하나님께서 막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를 압도하는 방식으로, 아니면 무속인들에게 신병 주는 방식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한 시간 안에 세계보고만 끝날 수도 있어요. 한 시간이 뭡니까? 뭐 몇 분만, 뭐 바울,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 잘 안 하는 방식이지만 유일하게 무속인들에게 하는 방식 비슷하게 한 사람이 한 명이 있죠. 바울 잡아 족쳤잖아. 막 안 보이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잡아 족치면요,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냐하면 또 바울이 무슨 사역을 해야 될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좀처럼 안 쓰시는 방식을 취했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그냥 그걸 막 악용하는 거고, 근데 우리를 이 세계복음화 시간표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안 쓰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쓰셨다고 그러면 금방도 끝나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누림과 그 비밀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캠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결론적으로 진짜 이번 캠프가 내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또 우리가 진짜 말씀의 능력이 돼서 우리를 살펴보면서 진짜 우리도 모르게 지금 잡혀있고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로,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진짜 우리 영접한 상태의 그 능력이 돼서 이것이 현장에 전달되는 중요한, 가장 진짜 능력 있고 내용 있는 진짜 전도 캠프의 회복이 이번 임마누엘 일상교회 이정표로 세워지는, 그리고 우리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서부권역 사명자들의 참 언약의 여정에도 이번 캠프가 되게 중요한 것을 내가 다시 돌아봤고 회복했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내 정말 언약의 여정에 많은 길을 회복하는 중요한 이정표였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드리고,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가 증인되도록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사명자들을, 또 우리 임마누엘 일상교회 중요한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또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시는 중요한 사명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나의 누림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를 누림이 정말 사실적으로 시작되게 하시고, 정말 말씀의 능력으로 분별하며 가장 정직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돌아보며 그것을 가장 사실적으로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 정말 참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참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며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진 것을 가지고 현장을 나갈 때 정말 하나님 복음 들고 정말 현장 나가는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시고, 만나든 만나지 않든 간에 이미 나갔던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중요한 오력의 증인이 되는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